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주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도시성교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혼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만만치 않은 힘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돈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나에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람들은 더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크리스천조차도 하나님과 돈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는데 노력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갈 때 우리가 대학에 전공할 때도 이게 돈이 되는지, 사회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게 나에게 돈이 되는지, 배우자를 정할 때도 이게 나에게 어떤 돈이 되는지 이런 돈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직업을 얻고요 전공을 정하고요 배우자를 정할 때도 신실한 배우자를 정하기보다는 나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런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그저 돈의 원칙으로 인생을 정한다면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돈이 내 삶의 우선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성경에서도 이 돈에 관한 이야기들을 2300개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한 30% 정도는 전부 돈에 관한 비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전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에 관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3분의 1을 이런 돈에 관한 비유를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로 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 삶에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하셨던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직접적이고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70%, 많으면 80%는 전부 돈에 관한 일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집세 걱정, 생활비 걱정, 돈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돈을 무조건 많이 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5년 마산에서 19억 당첨된 1등 당첨자가 결국은 사치의 벽을 끊지 못하고 절도범이 돼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인생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로또가 당첨되면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430억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그 당첨금으로 도박하고 다 탕진해서요, 결국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준비되지 않은 그 돈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나에게 슬픔만 가져다 주었다. 내 인생을 파괴했다. 그러니까요, 로또에 당첨되면 무조건 돈만 많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철학자 소크라테스, 우리 다들 잘 아시죠?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부자가 재산을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칭찬하지 말라. 돈 문제는 그냥 많이 번다고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돈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할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요, 그 돈의 방향을 어디로 쓸지를 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지를 생각하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정치적으로는 유대인 관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젊은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의하면 그는 관리라고 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관리,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리는 굉장히 높은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큰 관직에 오른 변호사라든지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명문가의 제 아들이어야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들을 누구보다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집안에 재산이 많아서요, 큰 부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부자이고 학식도 많고 직업도 좋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소위 말하는 1등 신앙감을 예수님이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래가 촉망받는 이 젊은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거의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룬 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의 속내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었다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도 많고 율법도 나름대로 잘 지켰고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속으로는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구원받을 사람이지 라는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같이 종교적으로 같은 선에 있는 분으로 여겼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주고 자기의 노력을 칭찬해 줄 줄알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19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들을 이 청년들은 나름대로 잘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어떻게든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율법의 집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왔다고 자랑해 보입니다. 20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로부터 율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잘 지켜왔다고 대답합니다. 그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요 6살이 되면 율법 공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당돌하게 되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거의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직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진 그 소유물 다 팔아서 한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에게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바로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그제서야 마음에 근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슬퍼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왔던 이 젊은 간원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많은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청년의 마지막 뒷모습입니다. 굉장히 씁쓸합니다. 오늘 이 청년의 떠남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거의 세 복음서에 거의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젊은 청년의 떠남이 새 제자들에게 잊혀지지 않은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내가 가진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돈에 대한 욕심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아파트를, 내 자동차를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 그럼 정말로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재물이 있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재물이 있는 부자, 그것도 재물이 많은 큰 부자, 건세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몇 구절에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잘 아시죠? 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관심은 땅과 재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거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재물이 많았고요. 믿음의 고난을 겪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 요셉도 굉장히 부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성도를 도왔던 재무관 에라스도도 꽤나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복음이 이제 데오빌라 각하,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데오빌라 각하의 믿음을 더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 데오빌라 각하도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좋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 빌립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잘 안 보이네요. 에도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들어가는데 수류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더라. 여기 보면 에티오피아의 사람 국고를 맡은 갈리 네시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재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이 재물이 복으로 올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복이 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늘 이 젊은 관원처럼 우상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 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으로 자주 언급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으로서의 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가 가져다 주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저렇게 사회적으로 훌륭한 저 젊은 청년이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에 놀랐고요. 또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쫓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결국은 재물을 쫓아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재물을 사랑함에 온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재물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이나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육신의 정욕과 욕망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천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생산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오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지만 돈이 하나님 앞에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돈을 섬기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재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이 이 금과 은을
관리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 금과 은을 녹여서 금화를 만들고 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것도 무거우니까 아주 가볍고 질긴 종이로 발명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금속 화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돈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 돈 자체에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고 누구나 그것을 갖기를 원하고 점차 우상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요, 사람들이 탐욕에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야,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거짓된 환상을 심어주고 그것을 어떻게든 많이 소유하게 하려고 부채질해서 돈이 마치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수하에 넣으려는 목적으로 그 수단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돈이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효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라고 돈이 찍혀있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나라라고 하는 이 정부가 없어지면요, 우리나라 돈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이 세상의 권력도, 이 세상의 통치자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돈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그냥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요, 그 복이 꼭 재물의 형태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복 받았어요,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부자처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가 재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을 만나시는데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 돈에 대한 탐욕, 그 돈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할 것인지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걸림돌을 만났을 때 어려움 없이 그것을 잘 뛰어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것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고 그 걸림돌이 끊임없이 나를 어려움에 당하게 하기도 하고 뛰어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난할 때 의지할 곳이 없으니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잘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재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 순수하게 깨끗하게 잘 섬기다가 어느 날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거 하고 교회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부자가 되니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재물이 그냥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주변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이 권사님, 최고의 하나님 믿으면서 재산도 잘 관리하시는 우리 윤석이 권사님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이 물질을요, 하나님의 뜻에 잘 합당하게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하면 훨씬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리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고기 먹으려면요, 명절에나 한 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요,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복을 주셔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과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쓰되 나머지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폴 사무엘슨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행복은 소비 욕망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경제학자니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요,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요, 많이 소비할수록, 고급 소비를 하면 할수록 행복은 증가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배고플 때 밥을 한 그릇 먹는 것보다 밥을 두 그릇 먹는 것이 더 행복하고, 그냥 평범한 밥보다는 비싼 고급 요리를 먹을 때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서 한 그릇 두 그릇은 자신이 먹고 나머지 10그릇은 이웃을 위해 베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혼자 다 먹지 말고 배고픔을 면한 다음에는 이웃과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경제학에서는요, 재물을 소비하는 동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쓰는 것. 두 번째는 사치스러운 욕망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재물을 소비할 때 사람은 두 가지를 위해서 쓰는데요. 한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치스러운 욕망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 이 두 번째가 바로 문제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 이상의 것,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가는 과시, 탐욕,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이 돈, 이것을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사치스러운 욕망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1차적인 용도, 첫 번째,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쓰는 돈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용도, 사치스러운 욕망을 위해 쓰는 이 물질은 주님께서 정죄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목사님, 그러면 어디까지가 기본적인 필요이고 어디까지가 사치스러운 욕망입니까? 이것을 제가 획일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이거는 기본적인 욕망이고요, 이거는 사치스러운 욕망이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를 구입할 때,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해, 이거만큼은 내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 사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자신의 생활 수준을 넘는 사치스러운 명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비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본적인 필요인지 아니면 사치스러운 욕망인지를 생각하면서 소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힘들게 돈 번 사람은요, 절대로 함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졸부들은 자신이 가시하고 싶은 욕망으로 막 사치하고 막 떠벌리고 다니지만요, 이것을 이제 천민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사기 전에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행복론은요, 자신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행복할 것이다, 사치스러운 욕망을 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은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웃에게 사용한다면,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행복 곡선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밥 먹는 게 행복하세요? 이웃과 같이 밥 먹는 게 행복하세요? 이웃과 같이 밥 먹는 게 행복하시죠?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이거 우리 도인들이 같이 먹으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 하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면 다음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먹어야겠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먹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사람들, 이웃과 같이 먹으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소비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성경적인 소비 생활은요, 월급이 2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기본 생활비를 똑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20만 원 받을 때는 이만큼 쓰다가 갑자기 돈이 늘었다고 해서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비는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일정하게 똑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는요,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삶이 팍팍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소비를 줄입니다. 근데 경제가 풀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돈이 없는 거예요. 미래 예언학자들에 의하면 빈곤율의 비율이 앞으로 더욱더 커진다고 합니다. 소득 분포 상류층이 20%가 되고 저소득층이 앞으로 80%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학자들이요, 앞으로 이 중간이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는 상류층이 20%, 대부분의 사람들 80%가 저소득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앞으로 이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될 텐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 가정 경제를 더욱더 신경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시고요, 고정적인 수입 원칙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수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성 부채 수령에 빠져가고 있으면서 적절한 수입원이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수입원이 없다는 것은요, 앞으로 빚을 갚을 수도 없고요, 생기에 필요한 돈도 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여러분, 일자리 등으로 우리가 수입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들꽃도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겠냐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수입이 부족할지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성 부채로 인해 날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지만 우리의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외식비도 줄이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는 것도 계속 줄이지 않고 계속 똑같은 태도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떠남이 우리의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입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나면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산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물을 많이 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동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떠남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회복시켜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보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랩돈을 바쳤던 그 가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쳤을 때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재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이 계무들 하나님의 복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돈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돈의 원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칙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처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재산과 재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을 채우고 그 이후로는 이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재정의 수입원이 끊기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돈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